오늘은 온 마음 다해 진실하게 예배하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설교 제목을 미리 한번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어찌 보면 이 사무엘의 은퇴식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먼저 기름 부어 세웠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이스라엘 왕 사울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왕을 세우니까 축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축제 분위기에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 사울과 더불어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사무엘이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에 너희의 죄를 알고 있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이 사무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왕을 요구한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잘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있는데 나 당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아. 충격 아닙니까? 아니, 유창구 목사님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좀 와서 했으면 좋겠네. 제가 잠을 못 이룰 겁니다.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충격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아둥바둥 기도하며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바쳐지고 정말 귀하게 잘 믿음 안에서 살아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흠이 있다면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선지자로 감당했어요. 나이 들었을 뿐이에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백성이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니 사무엘도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기분이 어때요? 기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살고 있는 선민들인데, 나 그거 싫다.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되길 원한다. 다른 민족들 때문에 그 똑같은 왕을 달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고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다스릴 왕을 달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요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와서야 필요 없다, 다른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원하는데 왕을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무엘도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이제 모든 걸 인수인계하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물러나도 되는데 이 말은 내가 하고 물러나야겠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사무엘은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뒤끝도 좋은 뒤끝이죠. 하나님의 정의 앞에 너희가 잘못되었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들의 행동을 밝히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있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빼앗은 적이 있냐? 속인 적이 있냐? 압제한 적이 있냐? 뇌물 받은 적이 있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하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자기의 살아온 그대로를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백성들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사울 왕도 다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이 사무엘이 흠이 없고 죄가 없음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무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압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빼앗지 않고 어떻게 살면 사무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이런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우심을 이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살려주시고, 지켜달라고 부르짖으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6절에서 11절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출애굽 때 어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일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때는 밀베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베는 때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5월, 6월에는 덥고 이 건기예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는 11월, 12월, 3월, 4월에 이게 우기가 있어서 그때 비가 내리지, 이 밀을 추수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비가 올 수가 없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레와 비를 보고 모든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연 이변 현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요구할 때 속으로 말도 안 된다, 아마 비웃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폭우와 천둥 번개가 치니까 깨닫게 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랬지, 잘못 구했지, 우리가 왕을 구하고 잘못 구했지 라고 그들의 큰 죄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큰 죄악을 깨닫게 되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벨 때에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1년, 2년, 6년이 돼도 멀게 하도 쌓아둬서 되는 게 괜찮잖아요. 이 당시는 그의 농사 망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그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거 맞다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우리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이 선행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한 것 악한 일이었다. 범죄였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가 낙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할 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기도 카드만 적어내면 56명의 기도자들이 기도합니다. 아픔이나 뭐든지 기도 카드 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일 빨리 그 중보 기도팀 방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왕을 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두려워 떠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움에 쌓여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무엘은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자연 형상,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계속 따라가라는 거죠. 계속 여호와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스다롯, 바알,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죄인 줄 알고 이게 잘못된 구함인 줄 알고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왕을 빨리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방 민족들 보니까 와, 바알 멋진데요? 막 풍요의 신 아스타롯, 아세라 멋진데요? 눈에 보이는 신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느 세월에 내 옆에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권력가가 있는데, 만몬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헛된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들려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평안하게 막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져주면 또 평안히 좀 지내다가 또 죄악을 버물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도와주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 또 세상과 버타고 하나님 버리기를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지만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역할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내가 이 권력을 다 이양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는 뭐 직분이 있고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은퇴라는 게 있어요.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떤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보를 보시면 또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셔야 되는데, 갈렙 봉사팀 뭡니까? 70세 이상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또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산동부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작은 일 섬기고 계시네, 우리 더 열심히 섬기자, 우리 배로 섬기자, 이런 좋은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19절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무엘은 늘 부르짖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내 눈에는 못 고칠 병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지진 피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요. 전쟁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로 50년, 우리 교회가 50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기억할 때, 헛된 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 동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될까 봐.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업무상 잘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 제가 솔직히 회사 생활이 편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마산 동부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알려야 우리는 그나마 진실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는 일상 가운데 나가서도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진실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있는 힘껏 진실하게 살도록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마산 동부교회 다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제 알리십시오. 그렇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만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